상한 심령과 겸손한 자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낮아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마음과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퍼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동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퍼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절입니다. 세상 풍 퍼지난 후 영화로운
따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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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참으러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뒷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할 수 있는데 조금밖에 부르세요. 걱정하십니까? 조금밖에 불러도 됩니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아멘. 찬송가 20장 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 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예비된 이날,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을 들으신 후에 박선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편안함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세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따스한 봄날을 허락하시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갔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행하게 하시고 섬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속되는 경제적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저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셔서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작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주의 용사로 무장하여 심차게 사역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박연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길 때
감사와 보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우리 인격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 경제적 빈곤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웃들,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진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송 소리에 저희의 완악함이 떠나가고 마음의 문이 열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확 돌려줍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저의 가슴을 이게 뜨겁게 만들어 주신 우리 성가대 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우리 닭살 돕는 멘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봄날이 다가왔는데 보니까 봄이 되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니 해도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이놈들이 발이 차가웠나 봐요 그동안. 근데 이제는 보니까 뭔가 제법 여유가 있는데 강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계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솝 이야기 잘 아시죠? 예, 이솝 이야기를 보면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어른들을 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최근에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이솝 우화 중에서 전갈과 개구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전갈이 길 가다 보니까 강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전갈이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네요. 그래서 개구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개구리야, 나 좀 저 강 좀 건너갈 수 있도록 나 좀 업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자 개구리가 뭐라고 했겠어요? 미쳤니? 왜요? 아니 저놈 먹고 가다가 쏘면 어떡해요? 그래서 개구리가 되는 거야. 야, 너 나 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 불안해서 너 못 업어주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전갈이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너 찌르면 우리 둘 다 가라앉아 죽게 되는데 설마 내가 너를 찌르겠니? 그러자 개구리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설마 지도 죽는 일을 하겠어? 그래서 개구리가 태워줬는데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강의 한 복판에 이르니까 갑자기 등에 번쩍이는 거예요. 전갈이 개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전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왜 나 쏜 거야? 안 쏘기로 했잖아. 그러자 전갈도 같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원래 전갈이야. 뭔가가 이렇게 씁쓸한 이야기가 있죠. 예.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거짓말이자 가장 세련된 변명이 바로 오늘 전갈이 했던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사실 여러분 성경에도 인류의 가장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했던 변명이 사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했죠? 어쩔 수 없었어요. 마누라가 주는데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 인류의 최초의 변명이자 오래된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과 너무 밀접하죠.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엄중하고 이 무거운 말씀 앞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변명이 뭔가요? 어쩔 수 없었어요. 예. 아침 드라마를 보세요. 바람 피우다 걸린 남편들이 한결같이 꼭 그래요. 여보 미안해. 뭐라고요? 어쩔 수 없었어. 아니 조금 레파토리로 좀 바꾸면 좋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아침 드라마나 이제 50대 봤던 아침 드라마 하나같이 여보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저도 아침 드라마 작가나 해볼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꾸 이런 말을 할까요? 사실 이 말에는 묘한 마법 같은 게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하는 순간 나는 나쁜 놈이라는 그런 누명을 벗어버리고 불쌍한 피해자가 되거든요. 예.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나는 그 상황에 휘말린 불쌍한 놈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까? 잘못도 셀 수 없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어기면서도 그때마다 우리 입으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은 뭐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나를 유혹했어요.
이런 말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인지부조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겁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치고, 우리 교회가요, 밤 11시쯤 되면 마당에 나가면요, 어디선가 치킨 냄새가 나요. 진짜예요. 우리 골목 끝에 있는 치킨집에서 일부러 우리 골목 쪽으로 치킨 냄새를 풍겼고요, 철야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솔솔솔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냄새가 나면 어떻습니까? 나는 다이어트 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렇게 마음을 먹을지라도 건강해야 돼라는 이 생각과 치킨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때마다 우리 뇌는 치킨을 안 먹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버려요. 에이,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스트레스는 암의 근원이야. 그러니 먹는 게 건강한 거야. 그래서 당장 뛰어가서 치킨 한 마리 샀고 기분 좋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거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것, 합리화는요,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보다는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상황이 나쁜 놈이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우리 사정이고요. 오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인류의 아주 거대한 이 방패를 향하여서 정면으로 들이대를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깨끗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직도 한참 모자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적어도 세상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사셔야 돼요.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 기준으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 나는 괜찮아. 야, 이 얼굴에 누가 나를 유혹하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윤리적인 어떤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오늘 신실함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요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신실함이 뭘까요? 신실함이 뭘까요? 이겁니다. 한결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만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 그 약속을 따르겠다. 이것이 바로 7번째 계명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쓰여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신실해라. 상황이 좋지 않아도 신실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가장 완벽하게 준비했던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준비했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한 사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변명의 옷을
벗어했던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이렇게 시작해요. 그 나라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라 자기의 모든 군사들과 또한 이 장수들은요, 자기 신하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다 지금 전장에 나가 있어요. 처자식도 뒤로 물려놓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왕궁의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면서 바람 쐬고 있다고 사무엘하 11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혼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무엇을 봅니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은 어쩌면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내가 일부러 보려던 게 아니야. 그냥 걷다 보니까 보였어. 이것은 우연이자 이거는 상황이야. 어쩌면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그건 우연 아니야. 큰 상황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다윗에 대해서 하나같이 꼬치꼬치 성경은요 고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곳을 본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죠? 그 여인이 누구냐? 그리고 데려와라. 그리고 그를 동침을 합니다. 성경은요 그 모든 과정이 어쩔 수 없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지 않느냐? 성경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라.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있더냐? 단 한 순간도 없었다. 모든 순간이 다윗 너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지금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다윗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속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뜻은요, 나는 내 욕망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내 욕망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이아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다라는 게 단순하게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라 지금 작정하고 쳐다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이아르.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날카롭게 꼬지면서 오늘 그가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상황이 그랬다고 말하지만 우연이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너의 의지였어라고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 상황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막장으로 끌어갔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것을 덮으려고 가장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야, 전쟁터에서는 칼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 전쟁에서 누구나 죽으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정내미가 툭 떨어지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도 이 지경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했던 사울도 이 지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더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왜 하필하면 다윗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군으로 뽑히는 다윗의 치부를 왜 드러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하면 누가 뽑히죠? 세종대왕이죠. 여러분, 세종대왕에 대해서 그 치부를 드러낸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같이
칭찬 일변 뭐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 다윗도 다윗에 대해서 모든 것 좋고 예쁘고 귀한 것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지 그 치부를 알려주고 싶지 않을 텐데 왜 성경은 이렇게 사울보다 더 치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것이 너희 민낯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민낯입니다. 다윗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인생은요, 뭐라는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 정도면 나머지 인생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윗처럼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상황과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도 어쩌면 다윗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더 치졸한 모습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말 뒤에 숨어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뭘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누구나 그랬다면서 죄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려는 것이 인간의 민낯 아니냐. 그렇죠? 예.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결국은요 자기의 민낯을 숨기고 자기 합리화에 몰두한 나머지 다윗은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마저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정당화시키는 이 추악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너희 안에 너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숨겨져 있지 않느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6번째 계명을 우리는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있어? 내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것을 살인죄로 너를 다루겠다라고 그렇게 유권 해석하셨다고 했죠.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보는 자는 다 이미 간음하였다. 나는 이렇게 유권 해석해서 너희에게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까지 갈 것도 없어. 다윗은 그것을 저질렀지만 너희는 저지르지 않아서도 이미 마음에 이미 죄를 품었어.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겠죠. 하나님, 아니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요 남자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을 줄 알았더니 요즘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여인들도 남자를 보면 음욕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 법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이 법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핵심이 있어요. 자, 다윗이 뭘 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 욕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것은 행동으로 들켜버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들킬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들킬까봐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네 마음으로는 할지 못할지 다 해놓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싶지? 어떻게 마음까지 사람이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변명하고 싶지? 그런데 그것으로는 나한테는 안 통해. 너희 목사님은 통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안 통해. 요즘 TV에 보면요, 여러 상담 이런 프로들이 많이 나와요. 한 번은 깜짝 놀란 게 동성애하는 그런 사람이 상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상담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뭘 이해하고 뭘 공감을 해요. 예? 여러분 정신 분석하러 보면요, 동성애는요 질병이에요. 예,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동성애적인 지질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상담 받아야 돼요. 이거는 병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고쳐야 할 질병인 거예요. 예. 너희 목사님은 사람들한테는 공감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나 나에게는 안 통해. 나에게는 안 통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초에 살인을 했던 가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렸어요. 왜요? 문 열고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문 열고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죄가 우리 문 앞에 지금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라고요? 죄가 너를 원해요. 네가 문을 열고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완벽한 환경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이 파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눈 뽑고 손 자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 그만하라는 소리예요. 목숨 걸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그런 변명과 타협을 멈추고 죄 앞에서는 단호해라. 분명히 하라. 지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요, 다윗이 만약에 거기서 멈췄으면요,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어두움의 역사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다윗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세요. 회복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데 언제입니까? 한 시골에 있던 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다윗이 분노를 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하죠? 또 다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려한 왕의 옷을 벗고 변명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변명 뒤에 숨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다시 세우셨어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뒤에 숨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변명은 연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만하다는 이야기예요. 교만의 열매예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적어도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를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망쳤어라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교만이 바로 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변명을 오늘 7째 계명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도 다윗처럼 상황 뒤에 숨지 말고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다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너의 과거의 손이 더러웠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다시 뭐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축복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상황이 그랬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오히려 죽으면 죽을 것이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고 너희를 다시 한번 축복의 자리에 내가 앉혀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머리에서 기억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용기 내어 나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4가지를 부탁드려요.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연도요, 계속되면 의도적인 사고가 돼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신 게 있습니다. 신천지와 제비족이 똑같은 데가 있어요. 자꾸 만나는데 우연이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연도 계속되면요, 의도적인 사고가 돼요. 두 번째로는 상황을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남들도 다 그래 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세 번째는 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길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니까 뭐가 튀어나옵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유행에 자기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전쟁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왕궁 옥상을 거니는 다윗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말씀에 노출시키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비추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일마다 이곳으로 나온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비춤으로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것이 있음이 튀어나오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온전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밤 9시마다 1시간씩 성경을 읽어요. 하루에 복잡했던 그 피곤한 삶을 마무리 짓는 그 타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인생이 안 될 것 같나? 분명히 잘 됩니다. 혹시 그래? 나도 해볼까? 안 늦었어요. 오늘 밤이라도 들어오십시오. 오늘 밤 쉬는군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변명을 멈추고 인정하십시오. 혹시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맞습니다. 하나님, 난 넘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예. 흔히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장례가 났는데 늦잠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뛰어갔어요. 뛰어가면서 넥타이를 매기 시작하고 걷는데 골목 딱 돌아서는데 제 몸이 붕 뜨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얼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붕 떠고 넘어졌는데 아픈지 몰랐어요. 그래서 봉고 잘 탔죠. 장례 잘 탔는데 뒤에는 집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엉덩이에서 피가 흘러. 맞아요. 여러분, 넘어졌으면요 아픈 거예요. 넘어졌으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손을 뻗으셔야 돼요.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나는 넘어졌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를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인정하셔요. 거기서부터 수렁에 빠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절대 손 뻗지 않으면요 누구도 안 일으켜줘요.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다고 핑계대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프리패스 티켓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상황에 끌려가는 전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신실한 남편, 신실한 아내, 신실한 청년으로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영혼을 인도해달라고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갑시다.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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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그리고 자기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볼까요? 남들 앞에서는 멀쩡한 척,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요 정갈 한 마리씩 다 키우고 살고 있잖아요. 내 본성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내 형편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는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우리 조용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시다.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린 참 비겁합니다. 내가 해놓고 상황 탓을 하고 있고, 내가 눈을 떼지 못했으면서 남들도 다 그랬다며 내 영혼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변명과 우리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드리오니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이 추악한 옷을 벗겨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상황이 나빠서라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그 죄인이었습니다. 내 의지가 약했고 내 욕망이 앞섰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속이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인생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상황에 휘둘리는 그런 종이배처럼 살지 않고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곳에 넘어진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시고, 그리하여 잃어버린 축복,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어쩔 수 없다는 변명 뒤에 숨어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되 70번씩 7번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